미션 365. 지난 11월 8일 미국에는 제45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주에 있으면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미국의 이 대선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또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의 관점을 한번 들어보도록 저희가 박성규 목사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시고 또 네. 기도 운동하시고 그동안도 미국의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네. 항상 최전방에 쓰셔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오셨는데요. 네. 뭐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 대선을 이제 보면서 네. 우리 목사님의 또 그 고견을 좀 한번 듣고 싶고요.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방송이 선교사님들 위한 방송이니까 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며 생명 건지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의 기도, 그 헌신적인 충성됨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미국 땅에서 또한 미국의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 미국을 회복시키고 또 세계 선교의 선봉장으로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사명을 맡은 우리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로서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선교사입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와 또 우리 교단의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님 세운 교회 이 남가주의 바닷가입니다. 토렌스 지역에 있는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벌써 12년째 이곳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KPCA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어브로드 해외 한인 장로회, 거기에 제가 지금 총회 부총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회도 하시고 또 교단 일도 또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히 이번 그 미국의 그 대선이 그 역대 어느 대통령 대선보다 상당히 중요했고 또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또 위기도 느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고 또 가장 뽑기가 힘든 대통령, 힐러리냐 또 이 트럼프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특히 말을 너무 거칠게 하고 또 여성들 비하 발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캔들 문제 또 뭐 그런 데다가 또 이 힐러리는 힐러리대로 이 이메일 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거짓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참 누가 될 것인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고 누가 되든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비는 인간이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데 잊어버린 걸 그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든 일을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미국의 오너가 진짜 대통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서신다. 그걸 믿고 특히 이때 트럼프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공화당을 지지했던, 힐러리를 지지했던,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제 선거의 모든 결과 제비 뽑기 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이제 뽑혀진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가 정말 링컨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가 4년 동안 통치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참 귀한 그 성경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우리 그러면서도 우리 미주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과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특별히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는 아주 기도 운동에 선봉장을 쓰셔서 참 네. 큰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한인 교회가 어떻게 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벌였었나요? 예, 우리 한인 교회에 그동안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참 나라가 힘들어지고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낙태 찬성 또 동성결혼 합법화 총기 사고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가 4배나 급등하면서 또 부채가 2배나 늘어나면서 참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그런 시기를 살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이 나라가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고 이슬람화되어 가는 모습 보면 정말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미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 원조 1위 국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서 마지막 세계 선교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선봉장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에 있었던 그 다민족 대회 첫째 때부터 6년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번 주강사로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회복시켜 달라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6년을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고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쓰시고 오너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것을 분명히 들으셨으니 분명히 대통령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뽑힐 때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으실 것이라 확신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결과 누구를 찍었던 이 결과에 이 트럼프가 세워졌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온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 뜻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는 그 일에 트럼프가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도 우리 다민족 기도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에나임에서 미국을 위한 기도를 참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뜨겁게 했죠. 예, 또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네. 했는데 예, 이런 기도 운동을 하면서 혹시 영적 전쟁의 어떤 실체를 좀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반대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요. 네. 네. 어떠셨나요? 동성결혼 반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다고 외치면서 몇 년 동안 뛸 때도 항상 어려움은 있었고 또 역시 이런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 이게 벌써 피부에 닿게 느껴졌죠.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공화당 찍어라 민주당 찍어라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어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금지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 믿고 천당 이것만 외쳐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역사의식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치인을 세우고 경제인을 세우고 이 땅을 책임질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죠. 그런데 사실 그 영적인 전투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예, 어둠 속에서 사단과 마귀가 그냥 이 땅을 넘겨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많은 그 어려움들을 목사님들도 겪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공화당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 정책을 펴고 있어서 네. 다만 그걸 얘기했죠. 누구를 뽑으려고 하느냐 갈등이 되거든 정책 그 당에 소속한 그 대통령 후보에 소속한 당의 정책 팔레시를 봐라. 네. 그 정책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한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크리스찬 컬처, 크리스찬 문화를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당의 후보를 하면 그 사람을 밀도록 하라라는 말을 해봤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뭐 우리 특히 동성애 결혼법이 대법원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네. 예,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 참 그 반대 기도 운동을 참 많이 이끌어 오셨었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네. 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로 믿고 예. 예. 그런데 아까 이제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간적인 약점들이 참 많은데 예.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예.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이제 그 스테인먼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 성경 말씀으로 네. 예 그러면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네. 어느 뜻이 있으실 거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우선 특히 목회하시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입장에서는 예. 예, 트럼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성경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또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통적인 결혼관 회복, 생명 존중하는 법안 제정, 그러니까 이제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이것이죠. 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나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이제 이 사람이 선거 공약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네. 많이 있지만은 저도 사실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은 그 트럼프의 선거 공약 그리고 힐러리의 선거 공약 이렇게 한 15가지로 나와 있는데 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판사를 지명하느냐 힐러리는 no, 트럼프는 yes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란과의 핵 거래를 지지하느냐 힐러리는 yes 했고 트럼프는 no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 사용 지지하는 거 힐러리는 yes 했지만 트럼프는 no 했고요. 낙태 대기업에게 주는 납세자 자금 지원 중단 이거를 트럼프는 no 했고 힐러리는 no 했고 트럼프는 yes 했고요. 성경적 종교 양심을 보호할 것을 힐러리는 no 했고 트럼프는 또 yes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 보호도 힐러리는 no 했지만 트럼프는 yes 했고 또 자녀 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포함해서 이런 그런 걸 지원한다 힐러리는 no 트럼프는 yes. 뭐 시리아 난민 입국 보류 또는 입국 규제 강화 힐러리는 no 했지만 트럼프는 yes 했습니다. 뭐 이런 급진적 이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힐러리는 yes 했고 트럼프는 no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그 15가지를 저에게 자료로 이제 보내줘서 제가 참 참고로 많이 했는데 문제는요. 트럼프가 이번에 참 유례 없이 그 힐러리를 이기고 역전승이었죠. 네. 그 뜻밖의 막판 역전승으로 대통령 당선되는 그 기쁜 순간에 당선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네. It's miracle. 네. 그걸로 끝이에요. 네.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겠느냐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트럼프 곁에 있는 그의 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네. 감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부통령이 옆에 있어서 천만 다행이고요. 네. 트럼프의 참모진과 주위 사람들은 포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올모스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가득 찼다는 거. 네. 이게 정말 큰 보배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세울 5명의 대법관들
딱 내서 이들은 모두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므로 그분이 공약한 대로 전통적인 결혼관 회복, 생명 존중하는 법안 제정, 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다시 하나님 말씀과 신앙 양심을 존중하는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게 유산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약해놓고 유산시켜버립니다. 네. 트럼프가 이것을 유산시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배나 더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도 지난번 8년간 그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 미국 바깥에 있는 분들은 이 미국이 얼마나 그 오바마 대통령 8년간의 정책 동안에 그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되었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네. 예, 저희처럼 이 사는 사람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기 전에는 네. 잘 모르는데, 그동안 또 목회하시면서도 그 8년간의 어떤 변화들을 많이 이제 실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는데, 네. 지난 8년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미국이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 지도자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라가 됐는지, 네.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네. 그 호주에 그 1984년에 일어난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타즈마니아 해안에 300마리 돌고래 떼들이 아주 몰사인 바다에서 모래사장을 올라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이 돌고래는 대장고래를 철저하게 따르는데 순복합니다. 네. 대장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게 바다인 줄 알고 모래사장으로 올라갔는데 그 뒤따라 올라간 나머지 그 300마리 가까운 돌고래들이 다 따라 올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네. 지도자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일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아방 이세벨, 이들이 있으므로 정말 나라가 완전히 주의 종들 잡아 죽이고 하나님 성전 무너뜨리고 바알 신 섬기는 제상, 아스다로 신 섬기는 제상들을 그 수백 명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갈멜산 엘리야의 영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뽑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아방으로 인해서 하늘이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파탄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빚이 2배나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요 자기는 이슬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데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예, 나는 맞습니다. 네. 이슬람이라고 네.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잔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이슬람 그 노래가. 네. 이 지난번에 그 터키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에 또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한 2주 동안 돌아보고 또 물품을 나눠주고 이러고 오는데 새벽 5시 딱 되니까요. 팍 스피커로 막 대형 스피커로 막 곳곳에 터지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라 크바라 하고 막 소리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네. 알라는 위대한 신이다 이 뜻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그 소리를 이 오바마가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자기가 들어본 소리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다 이 아잔 소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가 내세운 모든 정책이 다 낙태의 지지, 동성애 지지, 모든 그 흐름이 참 반 크리스찬 컬처, 앤티 크리스찬 컬처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미국이 정말 총기 사고나 마약 그리고 포르노 천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계의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병든 호랑이는요 사킹이가 달려와서, 사킹이 떼들이 달려와서 막 뜯고 괴롭힙니다. 미국은 이미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미국인데 이 미국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 대선에 개입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미국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래도 그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희는 믿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미국 그 새로운 대통령 그 트럼프 당선자가 정말 공약대로 또 크리스찬의 신념대로 네. 할 수 있는지 네. 그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어느 부분들을 저희가 그 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보면 이 트럼프가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성애자들을 또 이렇게 장관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또 동성애자들과 친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네. 어쨌든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대법관들과 함께 온 나라가 바꿀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시고 대법관에게 주었는데 그걸 놓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지 못한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거듭나지 볼수 있겠죠. 못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요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랜스 월라우 박사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그 45대 대통령 이 트럼프가 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럼 그 트럼프가 굉장히 거친 사람이고 말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여성 비하시키고 별로 비호감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네. 지도자 자격이 없는데 하고 걱정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은요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와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중요한 게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가 사실 그 바벨론을 삼켰던 메데파사의 두 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이 바사왕 첫 번째 바사왕입니다. 네. 고레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절대 군주였고 말을 거침없이 그 말 자체가 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요 트럼프하고 되게 닮은 기질이에요. 막 네. 거침없고 용감은 하지만은 주위 사람들 생각 없이 막 말을 해대는 사람인데 네. 거기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왕의 칭호를 주었다.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너를 왕으로 세운 자가 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리라. 언젠가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쓰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처럼 하나님을 비록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트럼프라도 그가 말한 선거 공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어느 때보다 더욱 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제2의 링컨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참 그 소망의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네. 그 트럼프의 성품 중에 그 담대함이 특징이라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예. 그것이 오히려 또 약점도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미국의 이 정치 체제가 굳어진 이 상태에서 네. 그거를 깨트리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정도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트럼프가 첫 인터뷰에서 자기는
1년의 연봉 그 한국 돈으로 하면 그 40억에 가까운 연봉 받지 않겠다. 1달러만 받겠다. 네.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비굴하게 타협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게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말을 함부로 거침없이 하는 이 단점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게 자기의 소신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소신을 펼쳐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장점을 극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우리 목사님도 뭐 잘 아실 텐데 점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먼저 못하게 돼 있죠, 법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문화 아니면 뭐 타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제 더 이상 앞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법들 가운데 트럼프가 만약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예, 저희들에게는 참 희망인데 그동안 제가 볼 때 우리 그 교계에 네. 미주의 주류교단도 있었고 한인교단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만큼 용감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지 않았나. 그 대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과 또 우리 한기영 목사님 또 강순영 목사님 또 우리 김사라 사모님 김태호 목사님 이런 몇 분들이 정말 제가 알기로는 목숨 걸고 예, 목소리를 내주셨었는데요. 네. 우리 그동안 다른 교회들이나 일반적인 목회자들 모습에는 사실 조용했거든요. 네. 그게 참 제가 옆에 저도 물론 우리 박 목사님과 같이 한 팀으로 일을 했지만 네.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더 또 조용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들이 앞으로 정말 할 말을 하고 예, 보이스아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목회자로 좀 바라시는 게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참 지난 6년 이상 너무 이 어둠의 세력과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또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7천 명이 있듯이 귀한 주의 종들이 있었고 특히 지멘 이 방송 선교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방송으로 진리와 어둠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에 선봉장이 되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쇠가 쇠를 빛나게 한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참 용기를 얻고 또 영적인 힘의 그 시너지를 얻게 되지는데 제가 그 어느 날 아침에 최근에 들어온 그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힐러리는 극단적 낙태주의자였는데 또 동성애도 지지하고 그랬지만 그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참 반대하는 그런 성경에 입각한 그런 사람이었다. 문제는 존슨 법률에 대한 존슨 법률 60년대 만든 존슨법에 의하면 교회가 낙태 문제나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순간 교회에 부여된 면세 특권을 폐지하고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회의 입을 막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50년간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으나 기독교인도 아닌 혹은 돌아온 탕자인 트럼프가 최초로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거 약속한 거죠. 이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이제 대통령이 돼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약속이 유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수락 말미에 나는 미국의 건국에 교회가 한 기여와 헌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바로잡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수 기독교인들은 그 많은 결점에도 트럼프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세벨의 영을 대항하는 예후와 같고 블레셋의 싸움을 거는 삼손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세계 정세를 보면 정말 미국이 살아야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막을 수 있고 참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 선교 1위 국가, 세계 원조 1위 국가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 트럼프가 됐다는 것은 정말 선교사들에게는 어쩌면 참
굿뉴스입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존슨 법률법이 폐지되어지고 그가 약속한 대로만 진행되고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정말 선교사들은 큰 힘을 얻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으로 힘있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저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러나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최태민 그 영매와 같은 사람 무당 네. 같은 사람 죽었어도 그 딸하고 연결까지 왔으니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 자리 내려놓으면요 6개월 내로 대통령 다시 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혼란입니다. 네. 이걸 틈타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눈가림으로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가림으로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거 타협했던 거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 트럼프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죽었다 생각하고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섬겨서 남북 십자가로 통일시키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우리 한국이 앞에 있는 보병부대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대포 쏘는 포병부대가 있어야 보병은 용감하게 나갑니다. 예. 한국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공산권을 넘어 모슬렘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는 마지막 이 선교의 역사에 이 미국이 뒤에서 포병부대 미사일 부대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도울 수 있도록 이 미국과 한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두 나라가 영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선교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동시에 그 미국이 포병 부대라고 또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늘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그 미국의 대부흥에 대해서 네. 많은 소망을 가지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셨었는데요. 네. 예, 어떻게 미국의 대부흥의 시기가 네. 다시 올 것인지 그 소망의 메시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경을 보고 TV 신문을 보면 세상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대부흥이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돌아옵니다. 너무 급하게 구원받아 돌아오니까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엄청난 대부흥의 때 이스라엘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마지막 이 이방인의 추수 이스라엘의 대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이 때의 시점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눈앞에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이 곧 다가온다면 그보다 더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 일에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황의 권세가 힘이 있어지고 유엔이 어떻게든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종교를 만들고 전 세계를 한 국가로 만들자. 뉴 월드 오더 세계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로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네. 그 전에 일어날 영적인 대부흥에 미국과 한국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시기적으로 이건 더 늦춰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면 이 주자의 사명을 혼자서 못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칠 때 6.25 백마부대 백마 고지를 점령하려고 막 공격하는데 보병이 올라가서 싸워서 목숨 걸고 뛰어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하려면 뒤에서 포병이 포를 쏘아줘야 됩니다. 네. 이 포병 부대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없이 한국이 있을 수 없고 한국 없이 미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저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한국을 마들 칸츄리라 보고 우리가 미국 와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제2의 청교도로 미국 땅에 이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 땅의 대통령 선출과 이 땅의 회복 청교도 신앙 회복과 세계 선교 1위 국가 원조 1위 국가의 영광을 회복하리라고 저는 믿고 그게 한인교회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피곤해서 쓰러질지라도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네. 예, 때로는 피곤해도요. 이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의 부국 강대국 되게 해주실 것과 또 38선이 무너지되 십자가 복음으로 반드시 통일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한 미국과 함께 우리 조국 땅 한국에 5만 명의 군사들이 가가 젊은이들이 피 흘려주었던 미국은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목숨 바치면서 자식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나라의 미국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디아스포라를 미국 살리라고 제2의 청교도로 우리를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땅을 딛고 있는 그 땅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미국에서 땅을 딛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그곳에 땅을 딛고 있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 찍기를 걱정했던 게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 네. 그래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국에 너무 많은 주한미군을 위한 국방비 지출됐다. 방위비 삭감하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방위비가 삭감하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든지 하는 이런 걱정을 한국 사람들에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트럼프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아마 애국자라는 생각에서 안 찍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해서 온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박수를 치게 만들었죠. 네. 어쨌든 이 트럼프가 비록 말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 대통령 되고 나면 달라진다. 네. 한국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한국 무너지면 동아시아 다 무너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은 주위에 강요들이나 공화당 정책이 있는데 그가 딱 와서 한국 절대 방위비 삭감해서도 안 되겠고 미군 철수하면 안 되겠구나. 함께하는 이 참 나라다 하는 것을 알고 더 국력을 그리고 방위비를 대주면서 강화시키고 지켜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언급하신 말씀 중에 미주에 4,300교회 예.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그 역할들이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국의 대부흥을 준비하고 예. 또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 4,300 한인교회가 예. 선교사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때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들을 기도를 통해서 또 역사를 하셨고 네. 그러시는데 이민자의 목회라는 관점보다는 네. 선교하는 교회로 또 선교사로서 선교 목회자로 예. 또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좀 인커리지를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한인교회가 선교적 그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도 좀 한번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실 700만의 디아스포라가 조국을 떠나 있습니다. 약 180개국이 넘는 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또 그 곳곳에 사실 제가 속해 있는 그 KPCA 교단 해외 한인 장로회가 가장 큰 교단으로 해외에 뭐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위로는 알래스카 그리고 밑으로는 중남미까지 그리고 또 노회가 형성되어 있고 호주 노회, 뉴질랜드 노회, 일본 노회 그리고 유럽 노회까지 있습니다. 네. 한국만 빼놓고는 전 세계를 다 세계적이군요. 장악하는 네. 글로벌 교단으로 제일 큰데 약 교역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한 10만 가까운 성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한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올모스트. 네.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한 푼도 안 받지만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그러나 정신이 선교사 마인드를 갖고 목회해야 되는 곳이 미국이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276명이 율리오 선장 그리고 선주 백부장과 함께 군사들이 있고 선장과 함께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죄수들인데 네. 그
배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은 율리오 백부장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움직여 나가는 이 사람들 국회의원, 상하원 의원들, 주지사, 시의원 그러면 선주들은 경제인입니다. 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이 경제인들이죠. 그 다음에 군사들, 많은 군인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두가 276명인데 바울 빼놓고 모든 죄수들은 국민이라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14일 동안에 다 죽게 생겼을 때 사도 바울만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주의 종들의 사명이죠. 완전히 다 죽게 생겼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14일 만에 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여망 속에 그런 구원의 여망이 없고 식량까지 다 버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풍랑 속에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배는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다 살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그 로마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이런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오게 했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머지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군인들 275명 그 죄수들 모두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날 살려줄 뿐 아니라 이 선교의 사명 가진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정말 불을 토하듯이 요즘 외칩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새벽기도 나오면 잠들어 있는 내 가족들 그날 하루 다 삽니다. 예, 주님 세운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뜨거운 기도로 작정 새벽기도하고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정말 에스더처럼 매달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리고 이 땅을 살려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때문에 토렌스가 살고 이 땅에 50개 주의 4,300개 교회 때문에 그 땅, 그 교회가 서 있는 땅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바로 이 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세계 어느 민족도요 새벽기도 없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이 얼스킥 요동이 없습니다. 네. 이 비건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지하 100마일에서 흔들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짖고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이상 한인교회가 있는 이상 그 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대통령을 회복시켜서라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미국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 있지만 이제 대역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뽑혀진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문제 많습니다. 타협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정말 악한 무리에 의해서 무릎 꿇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시대의 고레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세워진 교회 때문에 그 땅을 살린다는 특히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예루살렘 거리 빨리 사방을 뛰어다니라. 그중에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향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예루살렘 30만 명 중에 29만 9,999명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의인을 찾고 그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죄를 사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한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 소수의 디아스포라가 선교 사명 갖고 생명 살리는 이 사명 갖고 불을 안고 주의 종들이 용감하게 외치고 목숨 걸고 외치고 불의를 대항하고 이 시대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치고 그 말씀 듣고 교회가 살아서 깨어서 일어나 이 땅에 주의 종들 대통령을 위해 강요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 트럼프는 자기의 선거 공약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저희들의 그 어두웠던 그 안개와 같았던 그 시야가
아주 분명하게 밝아지는 그런 좀 영적 도전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트럼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레스와 같은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의 그 도구가 돼서 미국을 회복시키고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참 이 일들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KPCA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차기의 총회장님으로 이제 봉직하시게 될 텐데 예,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아주 그 대가께서 이렇게 리더가 돼 주시는 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예, 그동안 뭐 정치적인 그 견해가 달라서 사실은 갈라진 우리 한인교회도 있었고 개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좀 통합의 의미에서 격려의 한 말씀,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미국 대선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그러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도 신문을 보니까 참 그 메릴랜드에서 그리고 또 포틀랜드에서 LA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 네. 또 대학교 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며칠간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국가입니다. 이 큰 미국이 헌법을 지키고 대통령이 뽑혀지면 그 법에 순종해서 제비는 인간이 뽑을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인간이 발걸음을 옮겨도 그 걸음의 결과는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고레스 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며 이 고레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비록 부족하고 자격 없다 싶어도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단 한 표 차이라도 끝났다. 법적으로 승리했다 같으면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진다는 것은 나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다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한인들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벤트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입은 또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고 받아들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죄인도 변화시키시는데 트럼프를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장점과 기질을 들어서시고 또 그가 선거 공약들이 이루어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정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강력한 미국으로 세계 선교 1위 국가의 영광과 원조 1위 국가의 영광 대한민국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세계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주셨고요. 예, 오늘 또 첫 인사하셨던 것처럼 이 방송에 함께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171나라에 27,000여 선교사님들이 나가 수고하시는데 예, 우리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좀 축복의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71개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을 내십시오.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붕이 계시록 7장에 예언된 대붕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대로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면 엄청난 이 대붕이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또 신약의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부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겠다 했으니 함께하는 증거로 영적인 복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물질의 복과 함께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병들어 있는 선교사들은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 탑건으로 세우셨는데 아프지 않게 할 것이며 영권, 물권, 건강, 평강으로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45대 대통령,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영적 투쟁을 하며 함께 인도하신 우리 박성규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KPCA 그 부총회장님으로 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오셨다가 오늘 우리 대선을 저희가 분석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예, 우리 박성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